자리에 나와준 우리 친구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즐겁게 하고 오늘도 예배 즐겁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날만 드심이라 찬양으로 시작할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예쁘게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박수면서 찬양 먼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친구들만 심히 좋았더라. 자,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할까요? 율동하면서 셋, 넷.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네. 5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얘들아 진짜로 한 10명 이상이 찬양 부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드럼이 와서 그런가 오늘? 안 치던 드럼을 쳐서 그런가? 자, 네 가수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큰 목소리 찬양할게요.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함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일단 같이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 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크게 박수면서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라고 하시면 갈게요. 저리로 가라고 하시면 좀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갈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할게요.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즉시 부족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하나님이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갈게요. 주님과 함께 나아가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비록 연약하여도 나 지식 부족하여도 나 비록 특별하지 않아도 나 비록 말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날 부르시며 자,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하나님 날 부르시면 하나님 날 원하시면 날 원하시면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장은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듣고 한 주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다음 주에도 꼭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나오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선택받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도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자, 우리 이 책 유덕이 봤죠?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봤던 책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죠? 우리 모르는 친구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책 이야기를 이야기해 줄게요. 어떤 소년과 나무가 있었어요. 소년은 어렸을 때부터 나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나무 주변에서 놀기도 하고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나무의 그늘을 타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 쉬기도 하고 나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년도 나무를 좋아하게 됐고 나무도 소년을 좋아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소년이 점점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이제는 나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소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 떠나갔어요. 한동안 소년은 나무에게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 나무에게 찾아와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나무에게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요.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다 팔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줘서 그 소년은 나무 열매를 따다 팔아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한참 동안 소년은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또 나무를 찾아와서는 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무는 자신의 나무를 몸통을 베어서 집을 지으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소년은 그 나무를 잘라다가 자신의 집을 지었지요. 또 그렇게 시간이 흘러 소년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다시 나무에게 찾아왔어요. 소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고 힘이 없어서 쉬고 싶었어요. 나무는 자신에게 기대어 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전도사님은 저 소년이 나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늘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가 들어진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소년이 나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주변에서 즐겁게 놀았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삶이 바쁘고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나무를 찾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가 되면 나무를 찾아오죠. 오늘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는 왜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살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나요?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를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렇지 못했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그랬을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돌아오셨어요. 전도사님도 하나님 말씀 되게 안 들어요. 알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전도사님도 되게 삐뚤어진 마음도 많고요. 그렇게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더라고. 아직도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직도 내가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고 계신지,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조금은 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어도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생각을 하면 조금은 망설여질 수 있고 조금은 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멀리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 죄악된 모습을 버리고 참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조금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질문. 잘못을 했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사이